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사 자녀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참 자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매일매일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시사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며느리 생일을 감사합니다. 이 영혼이 복되게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할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교회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예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예락의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에 내 머리 숙여 적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석이요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교회에 저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3절 4절 너 성결교회에 저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교회에
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다니엘 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당시에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11월 말이 되면 벌써 성탄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선생님들을 반사라고 불렀지요. 반사님들에 의해서 연극 대본이 선정되고 12월 초가 되면 배역을 정하고 대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달을 준비하여 연극에 막을 올렸습니다. 여름이면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를 부르며 여름 성경학교로 모였지요. 성경의 많은 내용을 동화처럼 이야기로 듣고 기억을 했습니다. 성탄절 연극의 단골 소재인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언제나 설렜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이야기,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어린 다윗의 이야기,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우상의 선지자들을 무찌른 갈멜산 엘리야의 이야기 등등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지어냈다거나 꾸며내었다는 뜻이 아니라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경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다윗이 된 느낌이었고 엘리야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질 때는 가슴을 졸였지요. 그 이야기들 가운데 빠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언제쯤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니엘처럼 용기를 가져야 하겠다고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이 그를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 임금을 위하는 척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였는데 절하지 않아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여 그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다니엘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은 참으로 슬픕니다. 다니엘의 고국,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역사를 이어오던 남유다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유다는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바벨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이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의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였습니다. 갈금이
전투에서 애굽군을 격파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였습니다. 이것이 제1차 바벨론 침입 또는 제1차 포로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군은 아직 성전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바벨론에 충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포로들을 잡아갔지요. 이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시험한 바벨론 왕의 명령에도 그 환관장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왕궁과 성전에 있던 보물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보물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과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인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자신을 맡은 환관장에게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미 바벨론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 중에서 바벨론을 위해 일할 만한 인재를 뽑아 특별 교육과 특별 대우하도록 한 명령입니다. 바벨론을 위해 일할 인재를 뽑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필요한 음식이 왕궁에서 직접 공급되었습니다. 이 음식은 일반 백성이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혀왔고 자신들의 이름조차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마음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전 존재, 그 사람의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고 행동과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인격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의 나라 유다가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인질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특별한 대우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비록 바벨론 왕과 바벨론을 위한 일이었지만 여기에 선발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데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자로서 마땅히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잡혀왔으나 바벨론 왕의 명령을 그냥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타협하느니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고 다니엘의 용기였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바벨론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였던 이유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베푸는 특별한 음식은 주로 고기로 된 매우 기름지고 값비싼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상 부정한 음식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면 이런 왕의 음식을 거절하여야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베푸는 음식이 다니엘을 더럽힌다는 것은 레위기 말씀에 따른 음식법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에는 성경 레위기가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나 피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은 고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 왕궁에서는 그들의 신인 델이나 느보신에게 드렸던 음식을 왕실 사람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왕이 다니엘과 그 젊은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음식도 바로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뒀던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부정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역시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것일 수도 있고, 술을 마시고 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망각하거나 훼손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지엄한 왕의 명령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레위기의 음식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욥바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으로 우리는 음식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음식으로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용기를 내어 환관장에게 이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환관장은 왕에게 받은 명령이 있으니 실험을 해보고 너희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도 괜찮을지 실험을 해보고 시험에 통과하여 결국은 월등하게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원칙도 없는 듯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지레짐작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상황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랑만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따르기를 마음에 정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원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원칙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